하반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복잡한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가 그 안에서 씨름하다가 이제금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꼬인 자녀의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여러 문제들 앞에서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를 읽기도 하고,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 소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지혜롭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당혹스러운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단순히 IQ가 높은지, 누가 좋은 대학에 나왔는지, 누가 더 똑똑한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이 지혜 있다라고 주장하며 가르치려 드는 이 선생들 가운데 야고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과 논리 속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가운데 야고보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말 잘하는 것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가 과연 너희 중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지혜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지혜이고요, 하나는 하늘 위에,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내가 중심이 되어 남을 이기고 성공하는 기술을 일컫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관계를 살리고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만드는 성품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자꾸 이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공동체가 시끄러운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잘못된 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지혜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진짜 지혜,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지혜, 많은 사도들이 말하는 진짜 지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특별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입이 아니라 바로 발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잘하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말하는 가운데 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이지요. 지혜는 머릿속에 데이터가 아니라 손과 발로 드러나는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지혜를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도 그가 아무리 똑똑한 듯 보여도 사회적인 위치와 권력이 있더라도 그 삶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덕이 없다면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함의 핵심은 바로 지혜의 온유함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뜻깊은 단어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유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쩔쩔매는 태도가 아닙니다. 잘 길들여진 야생마와 같은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생마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빠르게 그 힘을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다면, 재갈이 물려서 잘 훈련이 된다면 그 엄청난 힘을 주인의 뜻대로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 힘을 자신을 위하여서, 그 힘을 사람을 다치게 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잘 통제된 힘.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내 입으로 사람에게 지식을 뽐낼 수 있지만 평화를 위해 참는 것. 내가 논리로 상대방에게 지적할 수 있지만 덕을 세워주기 위해 져주는 것. 내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내 지식을 뽐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힘을 통제시킨 그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온유함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온유함의 행함이 있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만 사는 것을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바라보면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기서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도 많이 보며 말씀 앞에 잘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아서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에 합당히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내 머릿속에만 맴돌고 내 손발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 그 지식을
내가 헌신하며 사랑하며 성도 안에서 화합하고 평화하며 내게 손발에 이를 때 그 지식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르는 합당하게 이르는 지혜의 온유함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 사람은 그 삶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변하게 됩니다. 막말하던 입술이 온유하게 변하고 거칠었던 행동이 겸손하게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과 행함이 하나 된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 가짜 지혜는 무엇인가요? 바로 땅의 지혜이겠지요. 땅의 지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14절부터 16절에 야고보는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며 다 교회를 위해 하는 말이다. 이게 정의다.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도 불구하고 나의 지식을 뽐내기에 앞다투는 그런 사람이 바로 땅의 지식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열정입니다. 다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파당을 짓는 그 정치적인 용어에서 일어난 용어입니다. 내 편을 만들고 네 편을 가르고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이기적인 야심입니다. 그러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치 어떤 사람이 똑똑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누군가 미워지고 공동체가 편이 갈라진다면 그것은 100%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에 앞서기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땅의 지혜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의 족보를 세 단계로 추적하여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세상의 이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시야가 땅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의 것, 거듭난 성욕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과 본능과 감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귀신의 것, 바울은 이 모든 지혜가 귀신의 것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삭였던 그 뱀의 지혜와 같은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판치는 결과는 뻔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도, 아무리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자존심 싸움만 하면 그곳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공이 여럿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이지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을 지식과 지혜로 포장하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내가 가진 이 지식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귀신의 도구가 되고 있진 않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귀신의 도구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왜 땅의 지혜가 위험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고 나를 통하여 귀신의 도구가
나를 통하여 이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툼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손과 발이 생각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학적으로 경련이나 발작이라고 하지 건강한 움직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과 발이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말을 아끼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경험상,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내려놓고 땅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지식과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화평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지, 단순히 나의 지혜를 내려놔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은 이미 타락하고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주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야고보가 말한 위로부터 난 지혜, 바울이 말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것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이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 욕망,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늘의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내 지식을 자랑함이 아니라 내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앞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결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아는 것까지 잘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여 순종하게 되면 우리 삶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내 머리를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가슴을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순서가 생명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성결하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합니다. 거룩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거짓말하거나 불법을 저지르거나 죄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깨끗한 것, 이것이 지혜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결하는 이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들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있는 화해와 화목과 평강과 화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을 가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의 지혜는 혼란을 거두고 거짓을 거두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의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뽐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하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삶 속에서 여러 문제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못살게 군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지혜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것이 지혜로운가, 지혜를 찾으며 지식을 찾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던가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평을 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화평은 우리의 지혜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은 우리의 지혜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땅에 심어야 합니다.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불평을 이야기하고 시기를 이야기하고 세상이 우리의 가운데 지식을 말하라고 강요할지라도 우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지더라도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기다리며 화평을 심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땅의 지혜로 혼란을 만드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성결과 화평을 만드는 사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야고보는 질문 앞에 서서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혹시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철저히 땅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일을 한다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파당을 짓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함보다는 당장의 이익을 쫓아 거짓과 타협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는 스스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시다. 우리 본성은 늘 시기와 다툼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 그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고 처세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 고집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내 지식이 나오려 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온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